교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이제 모두 마치셨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있을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을 다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현되어 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고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 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2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으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게 하소서.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하고 여자 형제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죠. 그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 6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붓는 걸 보고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아무리 향유가 귀해도 그 향이 날아가면 다 이제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두둔하셨죠. 자, 13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아니지 않느냐.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13절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26장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던 가장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그런데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베다니가 제일 가난한 동네인데 제일 가난한 동네에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눈에는 주님 마음을 그래도 헤아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훌륭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깝잖아요, 이 돈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을 본 겁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가난해도 비겁해지지 않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예수님이니 나는 예수님께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다. 근데 마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향유는 이 마리아의 목숨값입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게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여인은 나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씩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그냥 여기서 예수님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하인 고쳐달라고 왔던 그 이방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 비록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제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소서. 참 예수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깝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을 주겠다. 여러분, 은 30은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들을 파는 값입니다. 그 예수님이 팔린 은 30이 노예 값입니다. 노예 값. 보통 일반 평민도 아닙니다. 노예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룟 유다는 돈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돈을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26장에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지요.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걸 만약에 헌금을 하면 이 여인이 그 비싼 이 향유값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가룟 유다에게 맡기겠죠. 돈꾀를 맡았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돈을 자기가 중간에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향유를 일방적으로 사서 부으니까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죠. 25절에 보면 랍비여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어서 제자가 되면 내가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똑똑하니까 돈꾀도 맞고, 그러면서 제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기에는 일석이조인 겁니다. 돈을 맡았으니
돈 관리하다가 자기가 은근슬쩍 자기 주머니에도 챙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신뢰받는 제자라는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면 위대한 능력도 행하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도 높여주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쉽게 말하면 로마를 물러내고 자기가 왕의 지위에, 총독의 지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좋은 벼슬아치도 하나, 벼슬도 나눠주고 내가 출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와도 거기에 대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저 예수님 왜 저래?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네. 그걸 자꾸 생각하다가 그 간격이 더 이상 벌어져서 야, 이거 아니다, 이제 내가 예수 제자 노릇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은 30이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돈 욕심만 있었으면 더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노예 값인데,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은 300 주시오, 흥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의 배신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상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상이 달랐던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린 거죠. 홧김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자존심만 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딱 마음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이래야 돼. 딱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제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예수라서 따랐는데, 점점 예수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닐 때 이걸 밀어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게 아니라 이 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쳐낸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 팔겠다, 기회를 볼 테니까 습격해서 이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무서운 사람. 핵심은 내가 원하는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달랐다. 그랬을 때 내 고집을 먼저 더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서는,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에게는 주님보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사의 1차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많아지게 하려고 막 복음보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고 교인들이 관심 가질 것만 하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보다 중요하게 되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을 믿지만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귀퉁이에 있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앙의 주관이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서 중요한 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내 마음속에 자꾸 내 생각이 가득 차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밀어내고 딱 중심의 말씀과 기도가 자리 잡아야 우리도 예수님보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더 중요하게 말하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사람 믿다가 큰 낭패 봅니다. 다 연약하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절대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녔는데 다 도망가지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 25절에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럼 제자들은 뭐 했냐? 랍비여 저 아니지요 너 말했다. 이러면 11명이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 파네, 나쁜 사람이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성찬에서는 다양한 대화가 오갔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후에 이 성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모든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인 줄 알고 계셨다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고요. 다양한 대화가 오간 모든 걸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분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또 생각하면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가슴 아픈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묘한 대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데 또 한편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잘 못하면 사람은 을에 연약하려니 그럴 때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욕심, 다른 사람의 이목, 평가 다 내려놓고 변함없는 하나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없이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표대만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참 부족해 보이는 여인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겉으로 가까워 보이고 겉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살피며 오직 마음의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